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우리 초반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초반부의 말씀은 영적 개혁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죠. 이 사사 시대의 말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도들에게 잊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빛이신 말씀이 사라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둠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암흑기 시대를 보낼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이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이 비극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암흑기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점점점 암흑기의 시대를 살게 되어지면 결국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 화려한 능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성전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주목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거룩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가는 난쟁이가 아니라 영적인 거인,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나의 계산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적인 방법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그냥 성전의 일을 도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승질과 내 모든 인간적인 방법,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생각들, 내 계산적인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얼마나 고백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될 때에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벽에.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 내가 내려놓고, 내 계산적인 방법,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유익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게 섬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이요, 다 자기 의지와 생각들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고 강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선택 앞에 내 이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 가운데 내 생각,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중학교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일요일 날 오전 보충 수업에 안 오면 다음 진도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오전에 꼭 나와서 수업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학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안 나와서 안 배우면 너 시험 망칠 거야,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쭉 둘러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오전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 거.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럼 나도 이번에 한번 딱 빠져서 시험 성적을 쭉 올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책임지고 내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준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그 아이가 고민됐지만 결단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내가 오후에 가서 공부하리라. 열심히 은혜롭게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시험을 보는데요,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뭘까요? 그 친구가 좋은 성적을 얻은 게 진짜 축복일까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더 진짜 축복은 뭐냐? 그 계산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한 거,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성적이 올라간 것도 축복이지만 그 더 놀라운 축복은 뭐냐? 그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 내 계산적인 방법, 내 이익,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화려한 사람, 능력 있고 잘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그렇게 겸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인 방법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이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부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자녀를 낳지 못한 괴로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죠. 근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맡겨드렸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이 이어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믿음의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내려고 애쓰는 아버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는 자녀들도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박용주 목사인 제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며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서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세대인 여러분, 믿음의 부모 세대인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야,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엉망진창이냐? 누굴 닮았어요? 당신 닮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의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의 탓을 멈추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부모 탓, 세상 탓, 나라 탓, 누구 탓 하다가 세상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주님 만났다 끝나는 게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탓하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막 사업이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 사람 보면 다 탓해요. 부모 탓, 형제 탓, 돈 없는 탓, 흙수저 탓, 나라 탓, 심지어 교회 탓, 목사님 탓. 안 돼. 그러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를 늘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늘 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성전이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타락한 장소였어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했는데도 이 호되게 혼내지 않고 그것을 감싸줘요. 그러니까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는 본받을 어른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 보면서 본받을 어른이 없네. 본받을 사람이 없어. 왜 저분은 저런 모양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 우리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사무엘이 보니까 어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마음이 있을까? 아니, 내가 거룩하게 자라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저 제사장들, 저 못된 어른들 때문에 내가 자라나지 못해.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늘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늘 묵묵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과 같은 그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거하여 섬겼더라. 여러분,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묵묵히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자꾸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그렇게 살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계획하신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대조로 대조되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요, 환경이 좋았어요. 대제사장이면요,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삶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삶의 자리에 누렸습니다. 거룩한 집안, 대대로의 목회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거룩한 환경에서 타락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 난쟁이로 자라나지 못하고 파멸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신다, 돌이켜와라 하는데 듣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축복해 주시는 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취업 준비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어요. 시험을 자꾸 준비하고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공허한 마음, 자존감도 떨어지지. 근데 부모님이 늘 교회를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니까 따라가요. 근데 겨우겨우 따라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 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그 밤에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유튜브하고 OTT 영상을 새벽 늦게까지 늘 바라보면서 영혼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는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요, 그가 이 자고 일어날 때 핸드폰 보고 이 노트북 켜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취업에서 또 취업 사이트를 통해 취업 이력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이전엔 떨어지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한 결과 그가 취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취업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방황하고 정말 갈 바를 모르는 청년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루에 10분. 여러분,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몇 시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막 집안이 난리 났어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3 때 작정한 게 뭐예요? 도서관에 가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지하성전에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난 다음에 지하성전에 가서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성경 말씀을 하루에 5장 읽고 잠깐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수능 점수 평균 점수 30점 이상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서울신대에 아주 그냥 마음껏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임재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 거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숙을 넘어 삶의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숙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성숙을 통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가운데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서 내가 성숙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죠? 가정이 변화가 안 됐어요. 삶에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가 그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있는데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정말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어린아이가요, 어떻게 자라났다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더욱 사랑이 창이란 게 성도들이 점점 더욱 신앙이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따먹었던 그 기적으로 살겠습니까? 이제는요, 몸과 마음이 자랐으면,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아직도 주일날 전화해야지, 나가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스스로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즐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좀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여러분, 이제 그런 신앙은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점점점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은총을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앉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교회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렇게 삶의 모범을 보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나도 저기 할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는 거고요. 성숙한 사람은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지고요.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살게 않고 성실하게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자,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만명교회 할 사람입니다. 만명교회. 제가 그분을 유심히 봐요. 유심히 봐. 근데 그분이 하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성실하게 하지 않고, 내가 속으로 그래. 아이고, 만명교회 되기 전에 그냥 그 작은 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충성되게 하십시오. 속으로 해. 말은 못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 꿈은 이겁니다, 내 비전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작은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충성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더 큰 것도 맡기지 않아요. 작은 거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더하여 주신다. 더 큰 것도 맡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사업장, 직장, 내게 주어진 삶의 성도로서의 삶, 그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진짠가 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이네. 와, 가짜가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학가인 토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변화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변하는 거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건 뭐냐? 나 한 사람이 변해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변화의 물결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난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영적인 거장이 되십시오. 영적인 거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첫 번째, 내 계산적인 방법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뭐냐?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영적인 거장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하냐? 성숙을 넘어서 내 삶의 인격, 변화된 인격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거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계산적인 방법들, 나의 세상적인 방법들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겠습니다. 더불어 나의 삶이 아버지의 자랑이 되어서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을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영적인 난쟁이가 아니라 영적인 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되어드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거인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난장이로 살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더불어 성숙함으로써 성숙한 자 나오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진행됩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힘있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여호와 임재를 구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